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침을 치지 않았고 네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감리교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행정, 그리고 감리교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안엔 목사의 직무, 그리고 전도사의 직무, 그리고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이런 각 직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직무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각 교회 담임자의 직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는 저희 진급과정 가운데 시험을 볼 때 매해 나오는 질문이어서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있다가 때로는 깜빡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좀 찾느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찾느라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보통 담임자의 직무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집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과 더불어 사회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로는 사도 바울이 평신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견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직무를 맡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직무는 행정 책임자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저런 행정 사무,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행정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회의의 주재자. 그래서 교회가 당회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회에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의무인 영적 지도자라는 것 속에 성도들에게 견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 담임자가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너무 미워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견책이지만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면 그 부분의 책임은 영적 지도자인 담임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견책하는 것이 담임자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담임자들은 이 견책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개별적으로 만나서 차근차근 상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좀 되면 설교 시간에 은유적인 말들을 좀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말들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좀 연로하신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점점점 설교가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 고민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은연 중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아니 왜 나를 갖고 지적하느냐, 그것도 설교 시간에. 근데 이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성도의 이야기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리면 왜 나를 지적하는 거지? 하면서 억하심정 자꾸 쌓이면서 담임 목사를 비난하고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서 점점점 담임 목사를 몰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진 것일까? 현대 시대를 나타내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도 몇몇 단어들 두 가지를 좀 써놨는데 확증 편약 그리고 인포데믹 이 두 가지를 써놨는데 요즘 시대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건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는 어떤 증거들, 어떤 담론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테마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마음에 들리는 그 이야기만 마음에 닿도록 딱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무리 다른 말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전체는 듣지 않고 그 하나의 이야기만 그래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긍정하고 있어. 혹은 저 사람은 내 말을 부정하고 있어. 전체를 받아들일 마음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한참 예전이에요. 한참 예전인데 TV를 우연히 보다가 이성미라는 그 당시에는 코미디언인지 개그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캐나다에서 막 돌아왔을 때쯤에 TV에 나와서 한 말이었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아들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이제 사무친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한켠에 이성미가 정말 대단해 보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그런데 제가 한번 실수를 좀 한 게 뭐냐면 좀 그때 초반에 그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한참 이제 치매가 심해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성미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누나에게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엄마 잘 알아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엄마 인생 잘 살았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끝 무렵쯤에 근데 엄마 나도 엄마한테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가 제가 앞에 했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순간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한테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거냐? 막 이러시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좀 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이렇게라도 했으면 어머니의 인생이 의미가 있었던 것도 좀 더 마음에 새겨졌을 것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감사한가를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치매라는 그 장애 앞에 어머니는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말했던 어머니의 인생의 공로들은 들리지 않고 제가 끝무렵에 잠깐 그건 물론 저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로 하나로 모든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아 버린 딱 확증 편향이 딱 되어져 버린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굳이 치매랑 비유하는 이유는 이 땅을 사랑하는 일단 확증 편향적인 성향들은 치매적인 증상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로 옳은 부분일 수 없고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들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 안에도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여간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저희 어렸을 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30, 40대, 제가 어느 순간 30, 40대를 거쳐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몇 해 남지 않은데 50대가 곧 다가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어른들은 지금 제 나이가 딱 어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쯤이면 그 마을에서도 어른들 중에도 엄청 높은 어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나이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제 어렸을 때의 마을의 모습과 지금의 마을의 모습을 비교하면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9세대에게는 조금 연령이 높은 세대에게는 이 변화들을 하나하나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 확증 편향이 되면 이런 거죠. 너네는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9세대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신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도 좀 보면 자신들 이전 세대에 있던 것들이 다 보기 싫은 거죠. 다 구태의연해 보이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존에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가치들을 잘 승계해가지고 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더 기쁘게, 더 명확하게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신세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옳다고 이야기해버리는 시대가 되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런 성향들은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설날을 지냈잖아요. 근데 이 설날, 지금은 설날이란 말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의 입에 남아있는 버릇은 설날이 아니라 구정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구정이란 말이 왜 붙었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구정이란 말이 없었었는데 일본이 급격하게 서양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설이 없어요. 음력 1월 1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양력으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뉴 이어가 되는 양력 1월 1일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그 음력 1월 1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점령되어졌을 때 이건 물론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그 당시쯤에 우리나라의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왜 다른 국가보다 약하냐? 우리가 옛날에 매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날은 옛날 정월 그리고 그 당시에 구가 붙었던 거 다 나쁜 거예요. 부정해야 되고 제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신세대랑 비슷한 거죠. 그랬던 거여서 우리의 그 음력 1월 1일 설날의 기쁨과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가치들이 점점 퇴색시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건 어찌 보면 계속 있던 것이긴 한데 요즘은 더 심해집니다. 이게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나온 신조어라고 하는데 인포데믹은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인포메이션은 잘 아신 것처럼 정보고요. 에피데믹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염병에 대한 상황인 거죠. 근데 요건 딱 요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초창기에 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상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인들에게, 작은 교회였죠. 교인들의 입안에 소금물을 막 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인포데믹의 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확증 편향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은요,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면 자신이 찾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의 근거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로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도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했는데 너네들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잠언에 보면은요. 뇌물이 좋은 일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뇌물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아, 이렇게 우겨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는, 확증 편향과 인포데믹이 합쳐지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막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막 같이 춤추기 위해서. 근데 춤을 추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울고 있어요. 삶의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전혀 공감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왜 되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당시에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탐탁지 않은 거죠. 그 탐탁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 계급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리더고 당시의 그 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성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증 편향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오늘 상황은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와서 이제 먹지 않고 금식, 세례 요한의 기본적인 태도는 금식하고 절제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고서 너네들이 말할 때에는 그는 귀신이 들렸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19절에 말하는 거죠. 부하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정말 더 중요한데,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인데 그것들을 절대로 공감하지 않고 배척하며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워야 되는 이들을 바라보며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가슴을 치지도 않는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공감하지 않는 세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그 당시만 그랬을까?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보고가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의 기적도,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은 좀 더 리얼하게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의 형제를 알고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란 말이야?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나사렛에선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의 일도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이 땅에 정말 많이 넘쳐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졌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증거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전염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없는 시대를, 예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도 편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끄집어낼 수 있고 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는 건 우리가 왜 울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 밖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바라보고 너는 같이 울면서 저 사람의 삶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너네가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분의 삶의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발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며 발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체휼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며 체휼하기보다는 십자가 이후에 영광에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겐 진정한 감동도 없고 우리의 이익만 남아져 있고 어떠한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아닐까. 지금 한국 사회 안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교회는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단 어떻게든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 하나님이 갖고 있던 기득권도 아니고 교회가 어느 순간 악다구니를 쓰면서 착취했던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 사회 안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의도대로만, 확증 편향적인 우리의 의도대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울지 않는 세대의 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당신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런 모습 내려놓고 당신이 가라는 대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피리를 부시면 같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같이 울고 계시면 우리도 당신을 따라 이 땅과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